우리는 누구나 과거의 그림자에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얽매이다 보면은 그게 영적으로 우리를 누리죠. 영적 침체.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눌려 오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거죠, 마귀가. 근데 이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네 가지의 족쇄가 있습니다. 그 족쇄가 풀어져야 돼요.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자책감입니다. 그리고 상처입니다. 그리고 후회와 한탄입니다. 그래서 이 한때 저지른 특정한 죄가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 죄책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영적 침체로 고통을 받습니다. 또 둘째는 실수와 실패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과거의 어느 한순간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 실수를 자꾸 되뇌인단 말이죠.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책감,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서 이 자책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영적 침체로 억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처예요.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잘 털어버려야 돼요. 근데 털어버리지가 않는 그런 상처가 존재할 수 있죠. 과거에 받은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후회. 내가 허송세월을 보냈다. 참, 내가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지? 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야, 아파트 한 채, 자동차 하나, 그거밖에 남는 게 없네. 그렇게. 그래서 과거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어리석게도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후회와 한탄 때문에 현재를 잃어버리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현재 누려야 될 기쁨, 그걸 누리지 못하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 이게 이제 과거의 족쇄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책감과 자책감과 상처와 후회, 우리를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이 네 가지의 족쇄. 근데 이 네 가지의 족쇄는 다 하나의 원인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네 가지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 뿌리는 자기 집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이 자기 집착의 성격을 알고 있어요. 자기 집착은 뭔가 안정이 안 되고,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에 고정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고정. 그래서 영어로 set.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5절의 영어 성경 중에서 ESV 버전 성경은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flesh. set, 고정한다 이거죠. 그들의 mind, 그들의 정신을 고정한다. on the things, 어떤 것 위에 고정한다. of the flesh, 육신의 어떤 것. 자, 그들의 마인드,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생각을 육신의 어떤 것들에 고정하는 것, 집착, 그것이 평안을 앗아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 실수, 실패, 과거의 상처, 그리고 과거의 그 감정, 서운했던 감정, 상처 받았던 것, 허송세월의 허무한 감정, 부질없는 후회, 이런 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함으로써, 한 번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래서 현재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시도를 방해하며 미래의 행복을 놓치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두 번 말하면 되는데 계속 말해. 과거에 내가 아쉬웠던 거, 에이,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못 살겠어, 이것 때문에 내가 아쉬워. 한두 번 말하면 되는데 계속 말해. 계속 말하고 계속 생각해.
그는 집착인 것이죠. 마귀가 사용하는 집착. 떨쳐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집착을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 생각이 중요합니까? 자기 집착은 결국 생각을 반복하는 것. 반복되는 생각이 집착이에요. 생각을 반복하면 집착이 돼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제가 한번 잠시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적 침체는 거의 전적으로 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치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침체에 빠진 자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침체에서 건져주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래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는 일이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어김없이 하는 일로서 실제로 침체에 빠지면 기도하라고 권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잠시 기도를 멈추고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늘 의지하라는 거지, 기도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맹목적으로 생각 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 그건 주문이에요. 주문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말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기도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가 과거의 일을 상기시켜요. 그 일에 매달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기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고 생각부터 해야 하며 자신이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거죠. 기도 자체는 귀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오히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집착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반복함으로써 자기 집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생각에 집착함으로써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자기를 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영적인 생각입니까? 영적인 생각은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로 상식을 생각하십시오. 상식도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 상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상식을 무시해버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상식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줄 알아야 되고 상식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옳고도 합당한 태도입니다. 상식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아픈데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해. 그렇죠? 상식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상식이냐? 이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상식은 이거예요. 시간 낭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 낭비다.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다 알죠? 상식이죠. 근데 이 다 아는 상식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현재를 비참하게 생각하는 시간 낭비다.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결과 바꿀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는 과거 사실을 부질없이 후회하고 낙심을 반복하면서 그거 하느라 힘을 빼고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원칙? 우리가 영향을 주거나 바꿀 수 없는 일은 단 한순간도 걱정하지 말자. 과거에 이미 엎질러진 물을,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을 우리가 그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바꿀 수 없는 일은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키 한 자나 느리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 원칙을 정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은 단 한순간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힘의 낭비에 불과한 것이죠. 다시는 돌아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계속 돌아보면 집니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요. 둘째, 어떤 상식이냐? 과거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현재를 실패한다라고 하는. 모르십니까 이거? 아시죠? 상식이죠. 근데 이 상식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과거를 한탄하면서 그때 못한 일들을 후회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또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의 현재를 저당 잡히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의 현재를 저당 잡히지 말라. 과거의 현재를 저당 잡히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과거가 정말 그렇게 아쉽습니까? 과거에 허송세월 했던 것, 과거가 그렇게 후회됩니까? 그러면 그 허송세월한 것을 지금이라도 보충하십시오. 후회만 하고 내가 열심히 살 걸 하고 후회만 하고 현재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진작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진작 이것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현재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냉정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혹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그 허송세월한 그 세월을 보충하고 있습니까? 왜 물을 수도 없는 과거 이야기를 하느라 힘을 낭비합니까? 왜 지금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허송세월이 안타깝다면, 정말 한탄스럽다면 지금 그것을 보충하십시오. 이것은 상식이죠. 이렇게 시간 낭비다,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 실패한다, 허송세월이 느껴지려면 지금 보충하라, 이런 상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의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덜 괴롭혀요. 마귀는 믿는 사람을 더 괴롭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리스도인을 더욱 몰아붙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도 생각하지만 이걸 또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죄책감에 대한 말씀, 로마서 8장 1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에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자책감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패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더 이상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실패를 사용하여 성공으로 이끌겠다. 너의 인생은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나는 너에게 3번 회복하면서 끝까지 회복하면서 너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것이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이 말씀을 집착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실수와 실패로 인한 자책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고치신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느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처를 고치신다고 하는 이 객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이 말씀을 집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처를 너무 묵상해.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상처를 묵상해. 그래서 말씀은 아멘 그리고 안 묵상해.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깊게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끼죠. 근데 말씀은 별로 묵상하지 않고 상처는 오만갓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걔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혹시 내가 이렇게 해서 막 1시간 동안 묵상을 해. 아니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그러는데 그렇단 말이야?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묵상한다니까요. 곱씹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한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게 뭐 서운했나?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막 그러면서.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그래. 아니 말이야 저 집사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전화를 받고 맞아 저 집사는 좀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오만간 소설을 쓰면서 상처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은 묵상하지 않는 것이죠. 상처는 집착하면서 오만간 서운한 감정을 스스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내면서 묵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거꾸로 상처는 털어버리고 뭘 묵상? 말씀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묵상하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너무나 외로워져요. 나의 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것 같은 허영심을 마귀는 집어넣습니다. 당신도 모를 거야. 당신도 모를 거야. 나는 혼자야. 나는 혼자야. 이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아붙이고 그런 유혹을 주는 것이 마귀의 전략 전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 상처받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무도 너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처럼 느껴지냐? 아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잘 이해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며 집착하시기를, 거룩한 집착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되셨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말 못할 고통, 말 못한 육체적인 못이 박히는 온 몸의 탈수 증상과 그 중동의 섭씨 50도의 떼약볕과 그 수치스러움과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하는 그 관계의 고통, 육적인 고통, 그 영적인 고통, 전신마비의 고통,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연약한 나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십시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할 때 상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고 허송세월했다고 하는 후회와 한탄에 대한 치료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5절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화면을 보시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니. 실컷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 떼가 그냥 막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좋아서 다 갉아먹어버려. 이거 허송세월했다. 이 메뚜기 떼를 바벨론 군대로 비유합니다. 실컷 농사짓고 실컷 막 창고에 물건을 쟁여놨더니 바벨론 군대가 싹 와서 다 뺏어가버리고 불질러버려. 아이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실패해버리고, 아이고 허송세월했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허송세월한 것 같이 느껴지냐?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그 시간을, 손실한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세월과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시고 회복해 주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설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시간의 손실을 뛰어넘는다. 우리가 헛되게 시간을 보낸 것 같고 허송세월한 것 같고 마음에 공허함이 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허송세월했던 그 시간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해석이 바뀌는 것이죠. 낙심과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마음을 고정시킬 때 허송세월이 더는 손실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동력이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허송세월했으니까 그것을 미래의 동력 삼아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현재도 놀아버리자.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허송세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성령은 그렇게 허송세월을 현재와 미래를 위한 동력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길이 열려요. 절대로 허송세월 그거 하느라 부질없는 후회를 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말씀 의지하십시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말을 듣고만 있으면 안 돼.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듣기만 해서 그래. 마귀가, 뱀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야 너네 하나님한테 속이는 거야, 막 혀를 날름날름 거리면서 불평불만을, 그러니까 말을 듣기만 해. 아니요, 거꾸로 마귀에게 말을 하십시오. 영적 싸움은 말의 싸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떠난다. 말을 듣기만 해. 마귀의 말을 듣기만 해. 마귀의 음성을 듣기만 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전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 이렇게 해서 허송세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마귀가 죄책감으로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마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실수해서 그 사람이 너 때문에 힘들어. 넌 자책해야 돼. 네가 너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 하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내가 널 사랑하느냐?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실패를 새롭게 하셨어. 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사과했어. 나는 자책할 필요가 없어.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하십시오. 마귀의 음성을 듣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식을 생각하고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다 십자가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성령은 특별히 임하십니다. 다른 말씀보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성령은 특별하게 임하세요.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모든 힘들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죄책감도 사라지고 자책감도 사라지고 상처도 사라지고 후에도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의 압박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죄책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를 얻었어요. 궁극적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성취하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그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실패했다고 하는 자책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그 상처를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타락한 과거를 청산하시고 완벽한 세상을 상처를 통해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통로일 뿐이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훈장인 줄로 해석하시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야 상처받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시간을 들여도, 무한대의 시간을 들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시간이 무한대를 사용해서 그걸 하려고 해도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의 공로를 받은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고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후회와 한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고전 15장 8절부터 10절은 바울은 과거를 이겨낸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잘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정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허송세월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그 과거, 그리고 과거에 큰 죄를 저지르고 예수 믿는 자를 죽였던 그 죄, 그리고 실패했던 과거, 허송세월했던 과거. 그러나 그는 죄책감과 자책감과 후회와 한탄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망쳐버리고 있습니까? 지금 본문에 보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 된 것은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지금 현재,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더욱 성실하게, 과거의 허송세월 때문에 낙심하여서 현재까지 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한다, 더 열심히 보충하고 있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와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보시면 바울이 받은 상처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받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춤고 헐벗었다. 이러한 육체의 상처는 고사하고라도 마음에 눌림이 있다는 거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육체의 상처, 마음의 상처. 그러나 바울은 그 상처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7절 그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참으로 바울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자기를 바라보지 않게 되는데 바울은 바로 자기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자기 집착이 아니라 예수 집착,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식과 성경과 십자가와 그것에 마음을 고정하는 것, 이것을 통해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현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존 뉴턴은 노예를 팔아먹었습니다. 사람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Amazing Grace, 오늘 찬양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씁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나는 큰 죄인이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시다. 그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의 죄책감에서 얽매여 있지 않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 과거를 그리스도께서 다 청산하셨다라고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는 놀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를 벗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과거를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무엇이 괴롭히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감정이,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열등감이, 과거의 후회 막심이 아직도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상식을 생각하십시오. 과거는 바뀌지 않으며 아쉽다면 지금 보충해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에 마음을 고정하시고 말씀을 죄책감과 자책감과 상처와 후회를 말씀으로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과거의 족쇄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기 집착에서 해방되시기 위해 예수 집착, 은혜 집착, 영의 생각을 끊임없이
실행하심으로써 과거의 족쇄를 끊고 현재의 기쁨과 미래의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